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으나 모든 것에서 실패를 만듭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으나 언제나 비겁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두려움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강렬하되 지혜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선에 대한 열정이 강렬한 만큼 자기 중심성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며 내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이 막연하고 종교적이라 싶을 정도로 자기를 숭배하는 이 우상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그리고 하루의 일과는 비겁함으로 끝나며 쉬는 자리에는 평안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계산으로 늘 가득 차게 됩니다. 주여, 내 있는 자리가 결코 평안하지를 못하며 내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만들지 못하는 이 비참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야 될 인생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재기를 노리면서 워털루 전쟁을 영국군과 함께 전면전을 치렀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서 자신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야심과는 달리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했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간 거기서 유배 생활을 지내다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나폴레옹의 죽음에 대해서 독사를 당했다 여러 이론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증명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폴레옹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그 이전에 이루었던 영광과 너무도 대비가 되어지는 자신의 마지막 6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지낸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자기 죽음에 대한 자신의 그 정리하는 그 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그 날에 대한 시간의 복수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그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에 대한 시간의 복수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절에서부터 7절을 보았죠. 자유는 선택과 결정을 만드는 것으로서 표시가 되어집니다.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내가 자유를 썼기 때문에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내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만들어 결정을 만듭니다. 그 말은 고스란히 내가 직면하게 되는 선택 다음이 삶입니다. 결정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6년을 유배 생활하고 그렇게 죽어가느냐, 내 결정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면은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시간은 내게 복수를 할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이 후회하게 되는 삶을 만들게 되느냐, 아니면 웃게 만드는 삶을 만들게 되느냐, 관건입니다. 오늘 내게 고통이 있고 후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언젠가 내가 내렸던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웃고 있다고 하면은 그 언젠가 내가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결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시간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에 쫓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염려하면서 오늘 내 처신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까? 친구가 내게서 떠나갈까? 아니면 내 몸이 내게 반란을 일으켜서 병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될까? 가족이 해체될까? 가족이 행복할까? 자녀가 바로 살까? 이리 되면 자녀가 잘 될까? 우리의 고민하는 이슈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빠뜨리는 것은 시간이 내게 대해서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시간은 반드시 내게 계산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에 대한 마지막 결산은 시간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나폴레옹이 그의 찬란했던 인생이었으나 추락하는 모든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 이상, 그의 말처럼 그렇게 날개를 달고 추락하는 것처럼 곤두박질 친 자신의 마지막 임종을 보면서 나폴레옹이 뒤늦게 깨닫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은 그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그 날들에 대한 시간의 복수이다. 나폴레옹은 파리에 있는 한 성당에 그 지하 무덤에 안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의 이름이 헛되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면으로 또 보면은 로댕의 생가가 있고 그 생가의 정원에는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참 기묘한, 아주 묘하게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 나폴레옹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시간의 복수를 받고 그렇게 끝난 나폴레옹과 그러면 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간을 조각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상에 앉아있는 로댕의 생가가 있습니다.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자유로 인해서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행복이 또한 바른 결정의 결과일 것 같으면 고통이나 괴로움 역시 선택 또는 결정의 또 다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여호와의 낯을 피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했던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왜 낯을 피해야 될까요?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해야 되는 관계가 되고 오히려 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이 괴로움의 그런 원인으로 바뀌어버렸을까요? 잘못 사용한 그 자유의
결과입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아담과 이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을 때 참 황당합니다. 하나님과 이 최초의 인간 사이의 이 관계에서 이런 구질한 변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고서 시비를 건 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는 게 부담스럽거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보기를 부끄러워하여 얼굴을 돌릴 이유도 없었고 그럴 적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과 가지는 이 관계를 즐기는 그 삶,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두고도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그게 부담이 되어서 자기 치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불편한 요소가 있는 교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혀 다른 이런 교제의 면이 나오고, 관계 자체가 나를 치장하고 또 치장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식의 부담이 되어지는, 이게 최초로 발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의 벗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자기 자의식을 만들고, 이게 강박감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편해지게 되어지면서 안으로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 집착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나이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언제 문제를 삼았더냐? 네하고 나 사이에 그런 게 어찌 문제가 되었더냐? 그 자체로 우리는 좋았지 않았느냐? 2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2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는,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바로 그 고백,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의 요소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노라. 그 고백을 할 때 그들의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며 아주 감탄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감탄할 때 인간의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가 왜 오늘 이 시점에 와서는 부끄러워하는 요소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숨는 요소가 되었고, 안 해도 될 일을 노동 삼아 하면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고 하는 쓸데없는 일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많은 무역 거래가 있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보면 영어 표현을 아주 easygoing입니다. 아주 easygoing. 어떻게 보면은 사람 참 인심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는 뭐 법도 없고 규칙도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거죠. 호주 무역선이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이 짐을 내리고 그리 하는 동안에 며칠 거의 정박하여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뱃사람들이 영국의 한 선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기분 좋게 취해서 밤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술이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됩니다. Hey mate, where are you? Hey 여보게, 우리 어디 있나? 지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한 신사가 그 선술집으로 또 탁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한 선원이 그래 물었습니다. Hey mate, where are we now? Hey 여보게 친구, 지금 우리 어디 있는가? 여기가 어딘가?
그러니까 앞에 오던 이 특유의 영국 신사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예비역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훈장도 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아주 좋아하죠. 훈장도 달고 그러면서 딱 그렇게 술 취한 이 뱃사람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게 아주 영국 신사가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품위가 손상된다. 그래 점잖게 대꾸를 합니다. Do you know who I am?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다 훈장당 가슴까지 펴면서 다. 가벼운 일상의 한 장면인 것 같으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극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던 것처럼 이 아담의 후예들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어야 될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본연의 임무 앞에 설 때 또는 그것을 느낄 때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왜 벗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나, 엄마로서의 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한 시민으로서의 나, 우리는 얽히고 설킨 관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내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삶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의 내 위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규명해 주는 이 관계를 무시하고 이 관계를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방황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부끄러워, 내 자신의 상태를 두고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두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죠? 관계에서 벗어난 방황하는 자의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움에 삼키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부끄럽고 모든 것이, 그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를 규명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당연하게 규명해 주는 그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뭐냐 이거죠. 당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경험 세계 안에서 가장 근본된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낳았기 때문에 당연히 탯줄의 관계가 된다고 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요소일 것 같으면은 인간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존재를 이루어준 그 통로가 되었던 부모, 이 부모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어 왔다고 말하는 다윈이즘이든지 진화론이든지 아니면은 창조주가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는 창조론이든지, 어느 것을 믿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실행은 결과를 낳을 것이며 그 결과는 여러분을 원숭이로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인간으로 만들든지, 시간의 복수처럼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따라 사는 내 인생은 내게 반드시 그 결과를 줄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내가 벗었으면 왜 벗었는지,
내가 아버지로 살면 왜 아버지로 살아야 되는지, 엄마로 살면 내가 왜 엄마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자식이든 내가 부모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된 자체가 부담이고 자식으로 산다는 자체가 언제나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저항하고 원망해야 되는 그런 적대자, 경쟁자로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최초의 인간, 그들이 사는 에덴 동산에서 또 다른 혼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하나님의 이 질문이 있을 때에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일이 됐습니다. 지도 지 삶이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뭔가 비참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곤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 삶에 피곤기가 역력하게 끼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여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자신의 뼈였고 자신의 살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뼈는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요, 살은 인생입니다. 삶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여자, 즉 오늘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내죠. 배우자죠. 배우자는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 배우자 때문에 오늘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행복의 요소였고 사는 목적이었고 삶의 원동력이었고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만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자기 삶에 대한 변명의 한 근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네 인생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냐? 왜 네가 네 자신을 두고 부끄러워하느냐? 왜 너는 방황하느냐?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네 삶의 추진력의 질이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 왜 악이 가득하냐? 분노가 가득하냐? 네가 네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서 왜 이렇게 사느냐? 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자식이 20살쯤 되고 나면 내가 내 삶을 엉어리진 이 풀지 못한 내 인생에 대한 꿈을 내가 펼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변명의 대상이 될까요? 왜 관계는 내가 지금까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까지 내게 자양분이 되었던 관계, 이 관계는 꼭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부분을 스스로 누구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들만이 자신의 벗은섬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하나 뜯어서 그렇게 가리고 하는, 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관계, 그 관계를 내가 여기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나뭇잎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전락시켰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내게 건네준 것, 물론 이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 먹었던 것은 내가 내 자유를 실행했을 뿐입니다. 왜 지난 날까지 참 소중했던 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일컬었던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라고 늘 속된 표현으로 해서 껌뻑껌뻑 넘어갔던 그 관계들, 그 관계들과 그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이 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가 느끼는 나의 열등감, 나의 비참하게 여기는 나의 부분, 이것을 가리기 위한 나뭇잎으로 전락해서 그렇게 만지작거리는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불만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 때문입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자식이 애를 먹여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가 민주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이 나라가 무언가 일거리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돌아보십시다. 어떤 때에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회, 그 관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살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언제이며 지금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지금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여자에게 물어보니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환경을 두고 원망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그런 중요한 환경이었죠. 지금 저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바로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는 바로 저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 아가를 불렀던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뱀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에덴 동산 그 현장에서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강박관념에 쌓여서 나뭇이파리 하나라도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삶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뱀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뱀이 자기 방식대로 아담과 이브에게 교제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연을 그리고 환경을 그런 식으로 다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그 속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뱀은 뱀 방식으로 그들에게 교제했습니다. 그 교제를 받아들여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었던 것은 이브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선악과를 받아 먹었던 것 아담의 자유였습니다. 자신들의 자유를 가지고서 상대방이 주는 그 교제와 그리고 자연이 주는 그 교제를 그들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그들이 선택을 해서 자기에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의미를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저기서 아름다운 아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을 하고 노래를 불렀던 바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자리인데 지금은 저것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죠. 오늘 나의 불행이나 정말 이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불행한지, 아니면 내가 불행하다고는 내 스스로 만드는 분위기에
내가 그냥 몰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불행한 척하면서 자꾸 주변에 동정을 끌고 관심을 끌고 내가 불행한 척 보이는 걸 통하여서 그걸 경쟁력 없는 내 실력을 커버하려고 하는 비겁함은 아닌지, 이런 우리의 소위 내가 불행하든지 불행하다고 느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다 돌리는가? 환경에다가 돌립니다. 나라가 우리에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정책이 틀려먹었다. 어떤 민주화가 뭐 불공평하다. 복지제도가 뭔가 잘못되었다. 그죠? 정말 그럴까요? 그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뱀 때문에 당신이 불행한 겁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미 뱀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고 감탄할 그때도 뱀은 있었습니다. 뱀과 교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뱀을 탓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전가를 하려고 할까요? 정말 당신의 실력이 없는 그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불행이 나의 실력이 없음, 그리고 실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내가 불행한 이유는 그날에 내 선택이 틀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사는 나라가 잘못되었고 환경이 잘못되었고 가족이 잘못되었고 남들과 같은 그런 뭔가 재력 있는 부모 아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문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론적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어떤 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을 짓는 가장 근본적인 머릿돌 역할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여기에서 기능적인 질문을 더 더해가면 네가 정말 아버지다우냐? 네가 정말 엄마다우냐? 네가 정말 자식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네가 정말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네 고민 속에 부모다움이 있느냐? 네 고민 속에 자식다움이 있느냐? 네 고민과 불만하고 있는 열정이라 말하면서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데 네 가슴에 정녕 젊은이의 가슴이 있느냐? 어찌 20대도 지나지 않은 20대의 가슴을 두고 60을 지난 그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당연한 그 인생의 경륜의 결과 누리고 있는 그 조그만 행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20대도 지나지 않는 당신이 그런 불만을 하고 있다고 하면 살 가치가 있을까? 그 조그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 60이 지나가도록 어떤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인데 20대도 지나가지 않은 당신이 어찌 편안히 앉아 묵지 못한다고 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뱀을 탓하며 벗은 것을 탓하며 에덴 동산을 탓하며 가정을 탓하며 부모를 탓하느냐 말이에요. 당신은 젊은이가 아니에요. 만약 그 불만으로 당신을 합리화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고 하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 존재를 모르는데, 내 존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모르는데 어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가 있으며 그때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안중근 의사의 자당께서 감옥에 있는 이 장남 중근이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생 정근, 공근 두 동생이 형님을 면회 갈 때에 그 두 아들 편으로 장남 중근에게 보낸 엄마의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조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국가를 위해 이에 이르렀은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네가 국가를 위해 이에 이르렀은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였죠. 현장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정리되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몇 개월 리슌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1910년 3월 26일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거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일본군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이 범죄를 암살로 살인죄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자기를 변론할 때에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도 이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것은 의로울 의자, 이 의사로 부르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말할 때 그는 군인으로서 말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 독립대장 안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신문할 때 자기가 변론을 최종한 게 나는 독립전쟁 중 한국 침략의 괴수를 처단 응징한 것이다. 자기는 전쟁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 군사법정은 그를 암살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31살 때 사형당하여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중근 의사의 자당이 어쩌면은 엄마의 심정도 그렇겠고 그리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장남 중근이의 심정도 그렇겠죠. 큰 일을 하였으나 현실이 어려워질 때는 사람들이 명분을 저버립니다. 그럴 때에 본분을 떠나게 됩니다. 사르트르가 쓴 벽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사형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 때에 인간의 존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그 사형을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표출해내는 것으로서 인간의 살아있음을 묘사한 아주 좋은 그 소설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3시간 전 배설물을 흘리고 정말 막 벽을 긁어내고 막 이런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의미를 잃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본능은 똑같습니다. 본능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이유인 명분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의지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큰아들 중건이 그렇게 될 수 있겠고 자당이신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만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한 사형수가 아니다. 네가 있는 것은 한 감옥이 아니다. 너는 대한의 아들이다. 네가 한 일은 옳은 일이다. 구차히 연명하기 위하여서 또는 어머니를 좀 더 복양해야 될 장남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끌어대어서 구차히 목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법정에 항소하지 말아라. 법적인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자유는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에 기웃거리지 마라. 네가 국가를 위해 이에 이르렀은즉 딴맘 먹지 말고 죽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었던 이 질문, 우리 모두에게 주는 똑같은 질문이며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대답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서 두려움을 피하고 변명거리를 찾기 위하여서 명분을 걸거대는 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이 사용한 그 자유에 대하여서 그 이후 이어지는 당신이 보내는 시간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지 해볼 대로 다 해보고자 합니다.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지는 재미있어가 없는가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 반을 받아서 지 마음대로 돈을 써봅니다. 지가 해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보지 못해서 지는 이렇게 비참한가 싶어서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봅니다. 지가 가보고 싶은 데를 다 가보지 못해서 지는 이렇게 비참하고 인생이 피지 못하는가 싶어 가지고 싶은 돈 가지고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짐승과 한 끼 식사를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는 분명히 인간이고 한 아버지의 아들인데 지금 짐승과 한 끼 식사를 두고 싸워야 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백처럼 자기 자신을 정리를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머슴들이라도 먹을 것 두고 염려하고 이러지 않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나는 여기서 오히려 줄여 죽고 있는구나.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방랑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무시하고 떠나버린 그것 때문에 지가 방랑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고 짐승의 방식으로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이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돼지 우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야심을 품고 어떤 야망을 가지고 열정의 불꽃을 피우기 전에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이 될 때에 아버지의 정체성, 자식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성, 남편의 정체성,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호주 뱃사람과 영국 신사 사이에 있었던 그 해퍼닝 같은 그러한 코미디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잔 먹고 가나하게 취해서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 Where are we?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지? 술이 주는 그 기분에 도취되어 있는 것. 탕자가 한때 돈 쓰는 재미, 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는 재미,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재미. 그러나 돼지우리 안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지? 그리고 그 영국 신사가 신사인 척 어떻게 그런 것을 가장하는 그 폼 잡는 재미에 빠져서,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Do you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 알아. 언제나 남이 나에게 말을 해주고 남이 내게 인기를 몰아주고 남이 내게 칭찬해주고 찬사를 해주는, 주변에서 내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반향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서 뭔가 내 사는 재미를 알려고 하고 내 정체성을,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이 코미디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이 될 때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그 존재는 회복될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아름다움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정말 인간다운 삶입니까?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시간의 복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고통은 내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유는 시간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반드시 계산합니다. 시간의 복수가 있는 것, 자유를 행사할 때마다 시간의 복수가 있는 것,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대답을 하는 자가 용감한 자이며, 이 올바른 대답을 하는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이 전환기를 마련하는 드라마틱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완고합니다. 불행한 척합니다. 아니, 불행한 척하며 불행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벗겨주시옵소서. 고목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듯 이 굳은 살과 같은 이 체질을, 싫어하면서도 불행을 껴안고 살고 그 삶의 방식에 중독이 되어 있는 이 체질을 다 벗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준엄한 질문 앞에 벌거벗고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 진지한 고민과 반성과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 이상 돼지우리 안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이 자유운운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될 내 자리를 찾게 하시고 내 할 일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